예,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상대적으로 양이 좀 적지요. 보통 이제 꽤 최소한 20절로 넘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다윗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할까요? 다윗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왕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진짜 왕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한 명의 왕을 뽑는다면, 추천한다면 누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윗이죠. 여기서 굳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윗을 꼽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만큼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란 사람이, 인물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측면이 있었고, 또 그 측면이, 독특한 특색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다윗이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어떤 특별한 측면이, 어떤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후반부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야인으로 생활을 했죠. 그렇게 중앙 무대에 진출하지도 못했고 그냥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목동의 역할을, 목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럼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변동도 없고 매일 똑같은 단조로운 일상들이 계속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에 임할 때 자신의 그 위치에서 주어져 있는 그 본분을 최선 그 이상의 일로 다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제 익숙해진다는 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익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긴장감이나 설레임이나 또 뭔가 그 일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옅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 이 부분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원래 그에게 중요한 것, 본분은 양을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본인의 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본인에게 위탁한 위임한 양이면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잘 맡아서 관리하는 게 본인의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양이 늘 있다 보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양을 약탈해가는 경우들도 꽤 많아서 어찌 보면 그 빼앗겨가는 그 양들, 뭔가 그 양이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본인이 거기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었으나 그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충분히 면피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죠? 그렇죠. 돌팔매를 수시로 연습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1차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양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잘 내가 이렇게 책임을 완수하는 게 본인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본분을 다 한 것뿐입니다. 그가 어떤 미래를 예상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돌팔매가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골리앗과도 연결돼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본인이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골리앗의 골자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가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골리앗의 침략,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골리앗이 전면에 서게 되고 그 누구도 이제 그 골리앗의 앞에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다윗이 의협심이 발동해가지고 나갔죠.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따르게 되면, 물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골리앗을 제압하게 되면 왕이 아주 엄청난 포상을 줄 것을 이미 다 대뇌에 알렸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참전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이 수치심을 다윗이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의분이죠. 영적 공분 의식을 그가 가졌고, 그리고 그가 싸움에 참여했는데 사울이 그냥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무기를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가 싸운 게 아니고요, 평소에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했던 바로 그 돌맷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략 정말 그대로 난세 영웅이 된 것이고요, 그야말로 사울에게도 큰 사울이 빚을 진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도 이 다윗의 인생이 잘 풀리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더 야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낯을 피해서 사방팔방으로 도망다니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활빈당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다윗에게로 모이게 되고, 또 극적으로 이제 그 사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다윗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어지는 입지전적인 어떤 성공 신화의 전형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봤던 말씀 하나하나 앞에 말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고요. 또 게다가 그가 여러 지역과의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다윗이 정리해 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본분을 실행해 갖는 그 다윗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예뻐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특별히 중용하셨던 이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다윗을 예뻐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너무 다윗은 조금 더 되게 예뻐하시는구나, 다윗을 하나님이 더 이렇게 선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만 보면 다윗이 그렇게 호감을 주거나 매력적이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 사무엘이 왕을 간택하러 갈 때 이세 아들에게서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괜찮은 아들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후보가 없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냥 아버지마저도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와서 딱 그 사무엘의 눈에 띄게 되고 그 아들에게 이제 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적어도 형들과도 비교할 때 다윗은 그렇게 외적인 스펙으로만 보면, 조건으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도드라진 부분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적어도 사울과 비교해도 다윗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왕 같아요. 있어빌리티합니다. 모든 게 다 괜찮아가지고요, 야, 왕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주기에 아주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울이 왕인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들이 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찌 보면 좀 되게 평범할 수도 있는 그 다윗이 어떤 부분이, 어떤 측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예뻐 보이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더 사랑해 주셨을까를 보게 되면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되게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친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하나님 붙잡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분투를 이 다윗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노래는 어떠한 삶의 상황과 정황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과 고백이, 예배가 흘러나오는 삶을 보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통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싶지, 조금만 내 마음이 좀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조금 이제 불편하게 하시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아예 우리는 모든 걸 제로로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전에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는 전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대면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 다윗,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다윗은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요 진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가 위치와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힘이 생기면 분명히 달라질 법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적어도 오늘 보는 말씀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다윗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그 다윗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지 못할 대화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화든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고민이든 어떠한 기쁨이든 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하나님 앞에 같이 공유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 어떤 문제에서도 당신을 우리가 소외시키거나 배제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기쁘면 기쁜 그 상황을 통해서, 아프면 아픈 그 상황을 통해서, 슬프면 슬픈 그 상황을 통해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다윗은 그의 삶에 있었던 모든 희노애락을 다 하나님 앞에 시로, 또 감사로, 기도의 제목으로, 예배로 삼아내고 있는 그 다윗을 보게 되면 와, 진짜 놀랍다,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거나 과오를 저지르면 우리는 민망해서 좀 멀어지려고 하거든요. 대면하고 싶은데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그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이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언제나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친하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 가지, 여기 단어에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친하다, 가깝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죠,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랑 나랑 되게 친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과 우리가 모든 편해지는 관계로만 이해하는데, 친해진다는 건, 가까워진다는 건 적어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지만 놀랍게도 그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지키고 있으면, 선이 주어지면 더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시고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이 관계를 한 번도 넘어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계, 지위, 역할, 그걸 언제나 그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친하면 뭐예요? 일단 말부터 놔요. 친하면 우리는 말부터 상대방에게 되게 편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친한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식, 제가 82년에 중학교 입학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3월 2일인가 3월 4일날 제가 중학교 입학한 그날인데요. 그때 제가 입학한 그날 제 삶에 가장 큰 혁명적인 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날 제가 어머니를, 엄마에서 어머니로 불렀거든요. 이제 그 중학교 입학하는 그날부터 저희 엄마를, 그 전까지 엄마라 불렀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제가 어머니로 부르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그날부터 어머니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엄마라 그래야 친하지, 어머니라 그러면 거리감이 있다고. 엄마가 되게 이제 다 그 용어가 서로 간에 이렇게 벽이 없어지고 격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머니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적어도 저와 제 동생들 다 입학하자마자 다 똑같이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도 물론 이제 어머니랑 다 만났지만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의 그 절제된 부분이 서로 간에 이렇게 예의를 존중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식으로서 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요. 또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저에게 그 마음을 다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마치 친해진다는 게 상대방과 내가하고 대등한 관계로 되는 것을 우리는 친해진다라고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존재와 지위 그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게 친하고 진짜 친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거든요. 제가 98년인가요? 98년 5월 2일에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1998년 5월 2일에 그날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제 결혼하는 그 날부터 제가 이제 바로 그 전날까지는 제가 집사람한테 말을 놨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갑이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편하게 놨어요. 집사람은 존댓말을 쓰지만 저는 이제 말을 이렇게 놨거든요. 뭐 저는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제가 결혼하면 제가 존댓말 써주겠다. 그래서 제가 98년 5월 2일 날 결혼식 끝나자마자 그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언제나 집사람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늘 이 조언을 하거든요. 꽤 이게 좋다. 이게 서로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결국 싸움이라는 건 감정의 언어에 이렇게 소통이 주고받는 상황인데, 즉 감정이라는 건 결국 언어의 교환이거든요. 그 언어라고 하는 결국 이제 말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싸움이 되냐면 말이 짧아질 때 싸우는 거예요. 단어가 짧아지게 되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어를 쓰면 말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감정이 격해지는데 왜 그러시고 이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 길어지면요, 그게 서로에게 대한 완충작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예 부부가 그냥 서로 이렇게 말 터놓고 편하게 하는 게 좋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집사람에게 제가 하고 있는 최상의 예의로서의 그런 표현을 하고, 또 상대방은 저에게 또 그렇게 선을 지켜주게 될 때 이게 이 묘하게 갖고 있는 그 긴장감 속에서 그 친밀함이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사석에 가면 목사님이랑 이렇게 약간 좀 편한 말도 하고, 또 어쨌든 용어도 되게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서로 간에 뭔가 선을 지켜주는 게 저는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진짜 그보다 친할 수 없을 만큼 친해요. 다윗과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그 선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그냥 딱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이더라고요.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와 다윗이 이제 아이를 가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그 태어난 아이가 아픕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살려달라고. 분명히 아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파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신하들이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아이고, 왕이 그렇게까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정말 왕이 완전히 모든 정사를 내려놓고 이제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라고 이해할 법한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얼굴을 씻고 목욕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신하들이 되게 희한하죠. 이게 뭐지? 왜냐하면 그렇게 바로 직전까지 자식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시니까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이게 다른 사람 볼 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주신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다윗은, 와, 되게 신기하다, 되게 놀랍다,
그런 생각을 거듭 하게 되거든요. 그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예뻐하신 이유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들을 그는 이제 수용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즉 선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예뻐하시고 또 그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우리 삶의 큰 축복이 뭐냐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점점점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부터 점점점 우리가 자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밤이 무서워요? 낮이 무서워요? 낮이 무섭다는 분들 진짜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밤이 무섭지요. 밤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어둡잖아요. 근데 어둡다는 게 무섭다는 건 사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돼요. 아니 어두운 게 왜 무서워요? 어두운 것 자체는 무서움이 아니죠. 어두움이 주는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상이죠. 불확실함, 불투명함, 모든 상황에 대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어둠으로 우리가 표현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밤이 되면 다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낮이 가까우면 점점점 우리가 빛이 밝아오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빛이 비칠 때 그 점점 더 우리가 태양의 빛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불확실함과 불투명함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안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점점 더 그분께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왜 두려운가? 내가 계속 왜 이렇게 두렵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우리는 이 상황을 문제로만 씨름하지 마시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요, 더 친밀해지게 되면, 낮이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에 가까워지기에 불확실함과 불투명함이 더 우리에게 강화되기에 짙어지기에 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모르니까 두렵다. 내가 내일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라고 생각하지만 두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내일에 있을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예측 가능해서의 마음이 평안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게 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걱정 오늘 하고 내일 걱정 내일 하라. 걱정과 근심을 내일로 이월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주어입니다. 내일의 주어이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점점 맡기게 되면 그분과 가까워지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우리가 그분과 거리가 이렇게 균열이 나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에 그가 무수히 참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떡하니 보이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이 보기에는 뭐 작아 보였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 다윗은 골리앗만을 보고 싸움에 참전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 자신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이해했지만 다윗은 뭐예요? 골리앗과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내 뒤에 계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과의 거리보다도 누가 가까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그가 싸움에 참전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골리앗은 인생의 거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골리앗과 점점 가까워지면요 두려워지게 됩니다.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골리앗과 나와의 거리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골리앗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바로 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완벽한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되게 실수도 많고 결함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인간적인 약점도 아주 많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을 쏙 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20장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있는데 그 사실을 딱 역대기 사가는 조금 뺐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는 궁중 사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 속한 역사가이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기록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역사가에게 남겨두고 본인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열왕기상하와 관련 지어져서 어떤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빠져 있는 부분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복원하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20장 1절에 해가 바뀌어, 이 해는 아비벌이겠죠. 새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 4월 정도 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전쟁하기가 아주 좋은 계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되면, 이 시기가 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전쟁에 싸워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러 간 게 아니고 누가 갔어요? 요압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편히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느슨해진 이완되어 있던 다윗에게 뭐가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유명한 사건이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싸워야 할 그때 싸우지 않은 그 탓이죠.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싸워야 될 시기입니다. 이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는 쉬어도 되죠. 그러나 지금은 싸우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에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을 때 그 틈을,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틈을 노리거든요. 우리 빈틈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 즉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지만 사실은 주어가 누가 되었어야 돼요? 다윗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직접 참전하지 않고 요압에게 그 역할을 대신했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을 수 없었던 또 다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있는 행간의 의미들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위기, 신앙의 경고 등은 뭐냐면 내가 너무 평탄하면, 내가 너무 순탄하다는 말은 그런가요? 너무 느슨하면 언제나 거기에 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별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이 너무 편안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았는데 내 삶이 모든 게 너무 잘 풀려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기 싫으시죠? 그럼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요, 모든 게 너무 잘 돼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모든 상황이 너무 잘 풀려요.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요. 축복이 아니에요. 대답하기 싫죠, 여러분? 그건 되게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별로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더 위험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우리 애가 질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도리어 지금 인생의 언제나 문제는, 위기는 내가 안일하게 빠져들 때, 내가 스스로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게 될 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고, 다윗도 딱 아쉽게도 요 지점에서 그가 넘어진 거예요.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을 보였던 그 사건이, 그가 너무 느슨하고 이완되고 이만하면 됐다, 이쯤 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 일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스스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게 됐을 때 언제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내가 뭔가 이제는 충분히 내가 설 수 있어, 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그게 가장 내가 위험 신호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바짝 엎드려 있을 수 있으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지만, 내가 뭔가 조금 내 고개를 자꾸 들기 시작해요. 빳빳해져요. 그러면 그게 진짜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2절에 다윗이, 그 결과는 항상 동반돼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점점 하나님부터 떠나면 어디에 마음이 찾아요?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 자꾸 자기의 마음이, 시선이 쏠리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있는, 어디에요? 암몬 왕의 머리에 있는 그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고, 왜 달아봐요? 굳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달아본다는 건 뭘까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본인이 따져본 거 아니겠습니까? 달아보니까 금 한 달란트래요. 몇 킬로요? 약 34kg. 와, 쓰기도 힘들어. 이거는 34kg는, 그거는 그때 금이 아니고 내가 볼 때 형벌 같거든요. 형벌, 왕관이 아니라. 근데도 그 사람들은 진짜 미련한 게, 그걸로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다 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다윗의 마음이 약간씩 좀 이렇게 이전에 알았던 다윗이 아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다윗의 이 모습은 다음 주에 우리 보게 됐지만, 결국엔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이 층층이 켜켜이 쌓여서 마지막에 인구조사 사건이라고 하는 참 불행한 결과로 이렇게 귀결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건은 그냥 그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 일들이 다 이렇게 원인으로 작용이 돼서 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걸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다 뭔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있다고 읽어져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상황을 딱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징계나 책망하실 때도요, 저는 그냥 주시기보다는 무수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건, 혹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들리지만 본인이 그걸 무시합니다. 그걸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본인이 이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상황들을 알게 하시고요,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만큼의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영적으로 무디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죠.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영적 공감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고, 다윗은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정말 큰 다윗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4절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했던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세 명의 용사,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이라고 하는 세 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의 첫 번째 용사입니다. 이 십북의가 키 큰 자의 아들 중, 즉 누구 중에 키 큰 사람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 중에서 키 큰 사람,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블레셋의 키 큰 사람들 중에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음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즉 10부계가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항복을 받아냈다. 첫 번째 용사의 전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아일의 아들 에하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용사의 그런 전적인데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창자루가 배틀채 같을 만큼 막 휘두르는 그런 거대한 장수. 골리앗의 동생도 컸나 봐요. 집안이 DNA가 남달랐나 보죠. 그 사람을 누가 제압했냐면 엘하난이 제압했다. 두 번째 용사의 그런 기록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가는 손과 발에 각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이 사람은 키만 클 뿐만이 아니라 손발이 6개씩 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두려움. 5개만 있어도 두려운데 6개 있으니까 이거 더 뭐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중에서. 근데 7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능욕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마음껏 모욕하고 치욕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즉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 육손 육발의 사람과의 전쟁에 싸워왔던 이유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의분이죠. 그럼 한번 우리 열왕기상 17장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우리 17장에 36절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즉 저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자기를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제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러면서 그가 싸움에 참전한 거예요. 41절 이하 보시게 되면 한 번만 더 보시면요.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여기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방패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라. 즉 이 골리앗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 아니죠. 이게 우스워 보였다는 거예요. 얘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골리앗이 코웃음을 치는 거죠.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 네가 나를 뭐 개로 여기고 여기 왔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하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와, 무시무시한 말을 골리앗이 내뱉습니다. 다윗이 45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이게 중요하죠.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이 하나님이 능욕받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가 싸움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46절 와 기가 막히죠. 46절 47절만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느끼시면 아시겠지만요, 다 느끼셨겠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길 원했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승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고요. 모든 승리, 모든 싸움, 그건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싸움에 참여한 것이죠. 다른 말로 이게 뭘까요? 각각의 사람들은, 그들이 만나는 거인들은 다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육손 육발, 또 거인들 만나면 다 두렵죠. 그 두려움은 자기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포함해서 그 싸움에 참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정말 만만하게 박서 싸움에 참여했던 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면요, 자신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점점점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에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인생은 그래요. 내가 자꾸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또 어떤 상황을 자꾸 이제 우리가 열어지고 다 모든 게 안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 계속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문제가 커 보이고 상황이 자꾸 우리에게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자꾸 이제 확인하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따져보는 그런 우리의 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는 건가? 나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게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분과 친밀해지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평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싸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면서, 그것은 그들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길을 가도,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우리 모든 삶을 가장 확실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윗이 여러 왕들과 가장 큰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장 친했다는 것입니다. 친밀했던, 가까웠던 사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왕 1번 무조건 다윗입니다. 언제나 다윗입니다. 여타의 히스기야, 요시야, 수없이 여호람, 무수히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어떤 왕도 다윗만큼 하나님과 가깝거나 친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한 왕이 다윗이었고요.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는 언제나 선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거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상황처럼 보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 왜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 절정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사람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망보다 더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함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문제와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나 변치 않게 많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이 더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이 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